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의 건강 상태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두통이 있었고 어지러움증이 있었고 또 구토 증상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았는데요. 감사하게 큰 이상이 없다고 했고 가루와 스트레스가 아마 이유일 것이다라는 그런 진단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입원해서 잘 쉬었고요. 금요일에 복귀해서 목회를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미가 급하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빨리빨리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뭔가 교회 안에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들이 있을 때 빨리빨리 해결하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사역을 멈추게 하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더라고요. 왜 멈추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폭주 기관차처럼 쉬지 않고 달리게 만드실 것 같은데 또는 잠을 3시간만 자도 5시간만 자도 건강해가지고 정말 목회자들은 아무런 건강에 문제 없게 만들어서 사역을 마음껏 그리고 더 하게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멈추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람마다 또 체력이 다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릅니다. 저에게는 왜 이런 멈춤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을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한 주였고요. 아울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멈추는 일들이 있으시고 또 고난들이 있으시고 뭔가 움직이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시고 뭔가 막힌 문제들이 있으실 건데 이게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재정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앞으로 비전이 되었든 진로가 되었든 뭐 사업이 되었든 직장의 문제가 되었든 자녀들의 문제가 되었든 뭔가 답답하고 막히는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뭘 경험했죠? 네, 뭘 경험했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역사를 경험했죠.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40년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삼으셔서 그들이 군사력이 강하거나 무기가 세거나 그들의 전략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하시고 정복케 하시고 그 땅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구원을 경험했다라면 우리 같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옛날의 모습들로 돌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임했던 재앙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잡혀가게 되고 망하고 포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죄인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우리들의 죄악됨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 바벨론에 순순히 끌려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회복시켜주시겠다, 너희들 건져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끌려가, 멸망당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그곳에서 70년을 지내야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70년이나 그런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왜 그들을 70년 동안이나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스가랴 말씀은요,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포로 귀환민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라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금 그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에 힘쓰지 않더라라는 거죠. 왜요? 지금 자신들의 삶도 바쁘고 분주하고 먹고 살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 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학개나 스가랴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성전 건축해야 돼. 너희들이 성전 건축 10년 넘게 멈춰 있는 거 이거 다시 지어야 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2절과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영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진노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돌아오라라는 거.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메시지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늘 이 12선지서나 또는 이 대선지서를 다 포함해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때 그들의 주된 메시지 한 절로 요약한다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거. 그들의 무너진 삶,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는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실천하지 않는 삶, 우상 숭배하는 삶, 그 모든 삶에서 어떻게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 다스림을 너희들이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죠. 그것이 안 되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는 상태다라는 거죠. 저는 이 70년에 좀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70년 동안은 너희들 못 돌아온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과 그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너희들에게 회복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셨고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70년 동안은 너희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우리나라도 36년의 이런 기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금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 포로된 생활을 계속해서 타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죠. 아픔들이 있죠. 재정의 어려움들이 있죠. 관계의 깨어짐들이 있죠.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끝이 있다라는 것이 보장되어지고 그 끝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어때요? 희망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한 달 뒤면 낫겠습니다 하면 한 달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1년 뒤면 우리 아들의 고3이 끝납니다 하면 1년만 버텨주고 견뎌주면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3개월만 참으면 자금이 융통되고 다시금 회전이 될 겁니다 라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될 때 우리가 뭔가 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하냐면요, 우리는 주로 뭘 하냐면 하나님이 고난 좀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뭔가 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뭔가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좀 역사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변화가 되고 살아나고 자녀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재정 상황이 또 좋아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내가 복음 한번 전했더니 바로 막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주께 돌아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위해서 사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는 들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내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 기도해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오롯이 받아내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7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그때까지 우리가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돼요.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할 정도예요. 저도 사실은 성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때까지 고난 잘 받다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즉시 하나님 좀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까요? 전자인 것 같은 거 같으세요? 후자인 것 같으세요? 후자죠. 하루속히 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입원하고 수술한다 그러면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잘 수술되어지기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문제도 어떤 문제든 정말 그 문제를 놓고 저도 속히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분명하니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신다면 우리가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라면 그 고난을 우리가 오롯이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 고난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70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70년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든 아픔을 주시든 묶어두시든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든 답답한 상황을 만드시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주시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라면 그거를 깨닫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내지 맙시다. 그러나 정말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만을 내 삶의 소망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또는 나의 방향과 또는 나의 타이밍과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끔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 70년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다라는 거죠.
여러분 괴롭겠지만 어렵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70년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정말 오롯이 온몸으로 그 고난을 받아내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노예 생활했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정말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 같잖아요. 눈빛이 변해야 되잖아요.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할 것 같잖아요. 근데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야 할 만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의 고난을 받아서 완전히 깨달아서 변화돼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전적으로 100% 살아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어때요? 잠시 잠깐 깨달을 뿐이지 또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말씀 떠나고 다시금 내가 살던 삶의 습성과 방식대로 돌아가고 제약된 본성을 따라버리고 다시금 그렇게 한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죽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야곱이 끝까지 자기 꾀대로 살았거든요.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삼촌도 속였고, 그러나 마지막에 어디 앞에 서는 줄 아세요? 에서 앞에 서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거든. 400명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 듣고 가족들 다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지금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했다 그러죠. 그리고 한돛뼈를 부러뜨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뭘로 변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는 거 참 어렵습니다. 말로는 쉽고요. 성경 보면 알겠고요. 찬양 부르면 은혜 받지만,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지만, 여러분 쉽던가요? 여러분 말투 하나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습관이 된 좋지 않은 언어 하나 바꾸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본성들과 제약의 쓴뿌리들이요, 이거 하나 뽑아내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아요. 그 못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각자마다 가진 못된 습성들이 있어요. 전부 다 똑같이 못된 게 아니라 교묘하게 은밀하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속여가며 자신만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한 죄악과 본성들이 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깨부수시는 거예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건드시는 거예요. 왜? 수술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사고 납니다. 모세가요 얼마나 유능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뭐 해요? 살인하고요 도망자 신세가 될 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윗도 쫓기는 시간과 그리고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뭘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아가 죽어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아파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느끼기엔 고난인 거고요. 막힘인 거예요. 근데 이게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말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더 착하고 덜 착한 것이 없이 동일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모두가 지나가야 한다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아픔을 통해서 또 이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익숙한 것은 혼자입니다. 빨리이고요. 모든 것을 잘 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습성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를 자세히 관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말이 빨라요. 빠르죠, 여러분. 네. 두 번째는 뭐가 빠른 줄 아세요? 걸음이 빨라요. 혼자 막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담임 목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임 목사의 직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제가 결정하고 담임 목사로서 또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책임감은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은 제가 가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제가 주인이 아니고 제가 모든 것을 잘할 수도 없고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나누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위임하는 것이었어요. 함께 가는 것, 성도들과 함께 가고 성도들에게 위임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 것. 제가 사역을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막 어디 가자 그러면 막 눈이 막 반짝반짝하는 사람. 외대 가자 그러면 막 반짝반짝하고 어디 복음 전하러 가자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어디 선교하러 가자 붕어빵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막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어디 갈까 지금도 막 생각하고 지금도 가야 할 곳이 많은데 근데 그것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천천히 가고 느리게 가고 그래야 성도들도 우리 교육자들도 또 성장하고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세요. 그러나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해야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 임한다라. 잘 통과해요. 스가랴에게 임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스가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 일을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천사가 하나님께 드린 어떤 그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7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에게 노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 불쌍히 여겨. 그래서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고 내가 그들 가운데 임할 거야.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멸망당하라고 아프라고 죽으라고 고난 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 죄지었지 한번 아파봐. 너 나한테 잘못했지 한번 죽어봐. 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게 해서라도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의무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예배만 드리십시오.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재죠. 계산하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이거 할 텐데요. 이게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라고요.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만큼은 못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재고 계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성전을 왜 건축하라 하시느냐? 우리 지금 우리 집 짓기도 바쁘고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쁘고 우리 지금 농사해가지고 다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뭘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성전 건축하게 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임할 거거든.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거든. 그들은 내가 함께 해야 진짜 복을 받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예배케 하시느냐고요. 왜 주일 이 시간에 다른 것 할 수 있는데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일마다, 그것도 매주 52주 동안 이 자리에 와서 예배케 하시느냐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사역하게 하시느냐고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시느냐고요. 그냥 내 가정 돌아보고 우리 가족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싶은데 왜 다른 사람 돌아보게 하고 찾아가게 하고 그들을 케어하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심지어 한국인을 넘어서 왜 유학생과 이주민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시키신다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마음껏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읍시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아픔들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 빚어가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도록 우리 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조금 더 천천히 걷겠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께 더 물으며 사람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느려요? 왜 이렇게 목사님 일처리가 빠르지 않아요? 라고 해도 천천히 한번 걸어보려고. 제가 주인 되지 않고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물론 저도 그 기도 해드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빚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도 이루어 가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를 다시 세우사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그 회복의 때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나가십시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아픔이 우리에게 정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